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실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대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요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지금 이렇게 확장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이걸 잘 깨달아야 이 말씀에 대한 큰 은혜와 감격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쉬운 얘기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집을 진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웃기지 마라. 내가 너의 집을 져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목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바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1.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여기 모든 원수를 물리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날마다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마귀는 제일 먼저 예수 못 믿게요. 그게 가장 강한 싸움이에요. 예수 못 믿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 인생은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건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걸 뚜렷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안 되잖아요. 해보면 알잖아요. 참 전도한다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죠? 내 자식이라도 의지간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 영혼도 구원 못해요. 내 힘으로 어림없어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정말 예수 안 믿으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전투예요, 전투.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무찔러야 돼요. 모든 원수 마귀를 무찔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위의 모든 원수를 누가 무찔렸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윗이 무찌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어떻게 했다고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누가 평안히 살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게 복이에요. 평안의 복. 편안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 평안의 복.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는 그렇게 시작해요. 모든 원수를 여호와께서 물리쳤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말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왕께 말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이 다윗이 지금 이 생각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특한 생각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 잘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이러시잖아요. 언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7장은 자세히 나와요. 너는 건축할 수 없다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넌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안 돼.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특한 생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나의 기특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나 인간은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이건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위험이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이 제일 무서운 죄예요. 죄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죄는 교만의 죄란 말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게 사람의 마음엔 다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이 뭐냐? 교만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다윗도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곧 나와요. 밧세바 간음하고 그 남편, 그 충성스러운 남편 전쟁에 죽이고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잊지 마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었다는 그 사실에 은혜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만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참 기특한 생각이에요. 근데 나단도 거기에 아이 그럼 그렇게 행하세요 이랬어요, 둘 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날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여기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였나니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이런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백성 가운데 거하는 분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걸 여러분 꼭 뚜렷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는 합당한 것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예배당도 술집된 예배당도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거룩한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야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 번들하게 져도 타락하면, 여러분이 타락하면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심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늘 다른 건 뭐야? 니들도 세상 거 좋아하잖아.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지.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죠. 니들 하는 짓들 봐. 우리가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타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지금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성도, 거룩한 성민, 이게 돼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화려한 건물에 가둘 수 없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서 장막과 성막에서 다니느니 하나님의 백성과 다녔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여러분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만 거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계속 목회자 코너도 쓰고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라고요. 듣고 잊어버리고 그것만 반복하면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설명회에 보면 설교 제목도 몰라고 내용도 몰라요. 화요일날 물어봐도요. 근데 무슨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간증 갖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또 내가 안 되고 정말 참 그렇게 안 된다고, 내가 안 변한다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되네. 또 똑같이 사네. 아버지 진짜 도와주세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반드시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회자 코너 잘 가서 또 읽어보세요. 말씀이랑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투예요. 매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매주. 그러면 주일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달라진다고요. 기도도 간절해지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면 감사하고요. 예배의 핵심이 감사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간절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예요. 매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백향목으로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냐? 없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얘기해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감격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언제나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야 감격이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나를 위하여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주님이 위하여 하신 일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주님이 우리 위하여 하실 일을 성경이 쫙 기록해 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계속 조금 더 설명할 건데 내 종이란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가 명확해야 되는데 잘못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종이란 뭡니까? 여러분 종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종이란 주인의 뜻을 알아낸 후에 그 뜻을 준행하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주인의 뜻을 알아낸 후에 그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 이게 종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이.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종이라는 의미는 쉽게 에레미야 18장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 말씀이에요. 토기장이에 의하여 여러분 진흙이 빚어져야 되죠.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나 토기장이의 손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빚으심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빚어지셔야 된다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성품도 빚어져야 되고 내 못된 것들도 자꾸 빚어져야 되고 빚어져야 된다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더럽고 추한데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어요. 빚어져야 된다고요.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빚어져야 되는 거, 이게 우선이잖아요. 그릇을 빚잖아요, 토기장이가. 그 다음에는요, 토기장이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종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손에 빚어지는 것, 그리고 주님의 손에 남아서 주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쓸 때, 그래서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빚었는가를 얘기해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너 양치기에 불과했잖아. 근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순간들은 이 말씀에 비추하면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이 빚으시는 순간들이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죠. 빚어다가 뭐를 삼았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누가 왕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보잘것 너 양치기 너를 데려다가 내가 빚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보세요. 데려다가 삼고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모든 인생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삼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죠.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이 사사기의 결론은 인간이여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내가요 내가. 이게 죄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내가가 죄라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원수를 오늘 1절에 무찔러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보세요.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는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를 얘기하겠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 뒤에 세워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영원히 견고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의 왕국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알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해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세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사람은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보세요.
어려움 없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어렵죠? 어렵죠. 그럼 어떤 게 더 축복이에요? 예수 안 믿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게 축복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뚜렷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를 잘 하세요. 아무 일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안 와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었어요? 막 만사의 평탄 막 할 때 예수 믿었나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엄청나게 큰 은혜죠 사실상.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믿을 수 있는 거 큰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 출세를 더 기뻐하니 여러분 마음이. 자식 예를 들으면 취직 잘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보면 그만큼 기뻐하지도 않아요. 더 기뻐해죠. 그게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 깊이 하셔야 돼요. 난 너무나 세상 것만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 거 잘 될 때는 감사하면서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은 진짜 어떤가. 이게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징계를 안 받겠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는 거 더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짜 아시자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인간이에요. 내 힘으로는 구원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어요? 내 힘으로만 구원할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느냐고. 불가능한 일이니까. 인간의 그 내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세요.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세상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사람을, 그런 징계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길러보니까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잔소리 안 하고 기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기죠? 또 정말 때리지 않고 어떻게 올바로 교정할 수 있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잘 되라고.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죠 물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사랑의 매예요. 여기 징계라는 의미가. 그래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 때문에 사울이 이방 여인들은 많이 불러들이면서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너를 봐서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을 봐서 여러분의 자녀도 봐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솔로몬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16절의 핵심 말씀이에요. 사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여기 영원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이렇게만 해석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알아.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한다는 거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그때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언제나 자기를 근거로, 사람은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근거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죄요 교만이에요. 거기에는 내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주가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지금 주님이 점점 강하고 견고하게 하는데 누가? 주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집 져서 거기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온 세계를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저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세상에 때로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참사 아찔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날까요? 또 일어날 것이에요. 그 인간이 하는 일들이니까요. 보세요. 아울렛에 불나서 여러 명 또 죽었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에는 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와 내 자식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님은 정말로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언제나 이 은혜를,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뭘 믿으세요? 저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어떤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저 말씀이에요. 예,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이 와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을 높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또한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 땅에 태어난 손자를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